오늘 설교는 사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외형적으로 밝은 날 찍었는데 굉장히 멋있고 또 고딕, 앤틱이라고 하나요? 그 옛 모습의 그 중후함이 있습니다. 참 내부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또 푸르르고 이제 금색이 있죠. 자, 다음 사진. 예, 이게 놀라시지 않는데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와,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화려한 느낌이 들죠. 또 한번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종교 속에는 그 종교심, 그 신앙심이 있는데 그 신앙심을 많은 종교와 또 사람들이 어떤 건축물, 또 조형물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로마 가톨릭 성당뿐만 아니라 불교도 보면 그 거대한 부처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큰 산의 절벽에 그 부처의 형상을 이렇게 새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건축물을 통해서 종교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저렇게 외형적으로 또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역사 또 그런 시간들 또 사람들의 그런 믿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복원한 모습의 그 모형도 이제 상상의 모습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한 그런 모습으로 모형도를 만든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 지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 그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또 로마에 의해서 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로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허가를 받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조금씩 복원을 해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씩 변형되고 이제 계속 완성되어 가는 모습인데 그 두 번째 성전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색감과 또 그런 모양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그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지금은 세 분밖에 안 놀랐어요. 근데 지금 저 교회 안에 기둥이 안 보이죠? 기둥이 없는데 지금 저기 몇 명이 들어가 있냐면 어제 제가 밤새도록 셌는데 정확하게 10,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전 세계에 한 번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0개가 어느 나라에 있게요? 소름 끼쳐.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저렇게 한 번에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가 10개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가 제가 다녔던 서울신학대학교 거기서 이제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 교회, 교단은 다른데 저 교회 부목사님이 대학원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마어마한 뭐 4만 명, 5만 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면 어떻게 성도들 다 어떻게 얼굴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건 뭐 성도를 다 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자기가 맡은 교구 그 뭐 한 교구 몇 명 맡으세요? 그랬더니 3천 명 맡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대형 교회 하나를 교구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사실 매일 신방하는데도 뭐 3천 명 뭐 다 알지도 못하고 뭐 애들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성도님이 이제 저 교회를 다니시는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라운딩을 쭉 다 돌고 이제 끝나서 그 골프장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우리보다 앞에서 쳤던 그 팀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골프 잘 쳤냐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말을 거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 전도하시는 분이 저도 그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전도를 받으신 분이 저 그 교회 장로입니다. 저도 그 교회 장로인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부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 장로님들이 100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뭐 장로님들 당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교육부서 담당 장로님들 뭐 20명, 그리고 다음 주는 관리, 봉사 부서를 맡고 있는 장로님들 20명, 뭐 차량을 하시는 장로님들 2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뭐 100여 명이 모이는 날은 그 뭐 첫 주일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다과하는 그런 시간에만 모이는데 서로 임직받은 날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같이 모여 있어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런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찬양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만 모아도 중소형 교회 하나는 그냥 뚝딱 생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다니는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가급적 이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다녀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2명밖에 아멘 안 하는데 조금 제가 지금 삐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 성당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도 보여드렸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도 보여드렸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좋은 교회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당, 또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또 성전,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와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신 그 정신, 그 의미는 쇠퇴하고 점점 형식과 율법만 남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 그 성베드로 성당 얼마나 화려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거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 상징성 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황홀해질까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도 잘못하면 습관에 젖어서,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았고 또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또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안전한 말씀과 훈련의 공간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까딱 마음 잘못 먹으면, 생각 한순간 잘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상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독 독특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가 아니라 사역의 맨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 찬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한만 유독 특이하게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처음 베푸신 기적이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딱 같은 본문 안에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공간적으로 멉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시간적으로 약 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요한이 딱 함께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 안에 기쁨이 있느냐?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데 정말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갈릴리 가나, 거기는 가난한 동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시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났던 그 공간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장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그 도시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는 과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신앙과 믿음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면으로 요한은 성도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의 첫 장면이 어떨까요? 정말 멀리서 달려와서,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니, 그 감격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일까요? 아니면, 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죄 사함 받기 위해 주님 앞에 왔구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자, 정말 성도들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제사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기쁨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기다리는 제사장의 기쁨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성전이 예배와 제사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정말 도깨비 시장 같은, 정말 정신없는 가축의 울음소리만 울리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상들의 그 고함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흥겹게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소와 양 파는 사람들을 후려치고 소와 양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동전이 가득한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환전해주고 이게 사실 선한 의도로 처음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오죠. 그리고 끌고 온 동물에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소와 양에게 전가가 되죠. 그러면 이 흠없는 소와 양이 죽음으로 그의 흠없음이 나에게 교환되는,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재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거리, 하루 이틀 거리에 양과 염소를 끌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경 넘어서 다른 이방 지역에 살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자 할 때 한 달, 두 달 거리에서 양과 염소를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양지공원에 그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개들이 산책을 얌전히 하나요? 아니면 뒹구나요? 예, 막 뒹굴고 온몸에 뭐가 묻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을 그 양과 염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얘가 발 헛디뎌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어디 털이 빠질 수도 있고 야생 짐승이 공격해서 밤에 막 이렇게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는 흠없는, 그러니까 눈 멀지 않고 다리 절지 않고 털이나 어떤 피부에 상처 없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만에 왔더니 이 염소가, 양이 상처가 있고 다리를 절기도 하고 못 먹어서 그냥 빼빼 말라 있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도 곤혹스러우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이제 묘안을 짜낸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가져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키운 소와 양을 그들이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자. 다들 동의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양과 염소를 시세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16배나 더 비싼 값으로 양과 소를 팔았습니다.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이, 소와 양을 못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무려 80배나 비싼 값으로 엄청난 폭리.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뉴스는 들었어요. 집에서 안 끌고 와도 예루살렘에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리고 그 안전하게 키웠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다. 와,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 왔는데 이방인이 왔는데 이거 내가 키우는 양보다 16배나 비싼, 10배나 비싼 값이면 누가 그 지갑을 열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그러면 비둘기 드려야겠던데 비둘기 한 마리가 10,000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한다? 이거 누가 선뜻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반세겔 정도를 성전 세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걸로 성전을 유지 보수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동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어떤 규칙을 정했냐면 이방 나라에서 쓰는 동전들, 엔화, 원화, 위안화, 달러 안 된다. 이방인들이 쓰는 그 동전은 안 되고 구약 시대 때부터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세겔이라는 동전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반세겔 받기 위해서는 한국 돈 10만 원 내라. 그 다음에 갔더니 20만 원 내라. 그럼 성전세를 그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마음대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신은 사라지고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가축 울음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돈을 더 싸게 해주겠다, 더 비싸게 환전해 주겠다, 환전상들의 고함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비싸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선뜻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공간에 사람들이 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엄청나게 악한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판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관광지 가서 바가지 써보신 분 있죠. 이게 먹을 게 없는데 너무 이 나오는 양에 비해서 비싸면 어떻습니까? 에이,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말자. 그 관광지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저쪽 전방에서 그 어떤 뭐 군부대가 있는 동네에 와서 PC방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또 군인들이 부모님 오시면 그 지역에서 외박을 하는데 군대는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경우에는 군부대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탄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출을 나와도 멀리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먹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숙식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아들 보러 온 엄마 아빠가 하룻밤 아들 편하게 재우면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은데 식당 갔더니 군인들은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뭐 10만 원 하는 그 방이 갑자기 군인이 오면 10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당황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이없어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마 그쪽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발을 딱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이 상인들,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더럽혀지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말씀과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흘러오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제사장과 상인들이 다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가나의 그 시골 잔치와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과연 어디에 기쁨과 희락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진짜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폐허가 되시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시리라. 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고 헐어버려라.
지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워져 있어봤자 하나님을 더 역되게 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이 공간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일 없을까요? 모습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늘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예화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심할 때 어떤 흑인이 타지에 가서 이제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흑인만 다니는 교회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는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밖에 없고, 그래서 무섭지만 조심스럽게 백인 교회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안내위원들에게 혹시 내가 흑인인데 오늘 백인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거절당했을까요?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백인들만 예배 드려요. 흑인, 유색인종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거절당한 이 흑인이 그 교회 앞에 계단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나가던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흑인에게.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제가 흑인인데 그 백인교회 예배 드리러 했는데 백인교회에서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흑인을 어루만지면서 울지 마. 나도 지금 거절당했어. 나도 한 번도 이 백인교회 들어가 본 적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교회가 익숙하죠. 또 사람들이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잘 안 껴줘요.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분을 껴줘야 되는데 안 껴주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분이 있으면 빨리 끼워줘야죠.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발휘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익숙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익숙하고 능숙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생활이 때로는 굳어지고 잘못 가고 있는 그 하나의 전조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중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익숙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익숙하고 능숙한 종교인이 돼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 오늘 찬양대 뭐 어디 하나 틀린 것 같아. 오늘 점심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날 번거롭게 만들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못마땅한 마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급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오래된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또 이사하시면서 성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춤거리는 분들이 있겠죠. 신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교회가, 예배가,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선뜻 거기에 갈 수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냐? 죄사함 받는 기쁨이고요, 또 죄사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뒤에 빠져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희락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가져본 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 번도 못 가져봤던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대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윷놀이라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못 해보셨죠? 윷놀이라는 어마어마한 놀이를 했습니다. 그걸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막 다들 얼굴이 벌게가지고 뭐 잡아라, 도망가라, 뭐 말 하나 뭐 잘못 넣으면 그걸 막 흥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막 제가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들이 젊었을 때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함께 기쁘고 잡히면 웃고 또 잡아도 더 웃고 막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마땅해 하는데 정말 못마땅할 건가? 못마땅하신 분들은 브라질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올해 선교사님 가실 때 그 가방에 좀 넣어서 브라질 가서 그 모기도 한번 뜯겨보시고, 저기 아나호사 그 목사님 그 사는데 그 어디에 그 우루순가 지역도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대전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교회 새로 오시고 처음 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춤주춤하지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야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새로 오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교제를 못 하셨던 분들은 믿음의 이 공간에 빨리 속히 자주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그 통로가 없이는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성도들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계속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가? 봉사와 충성, 헌신하면서 기쁘고 또 감사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산에 속한 이 믿음의 식구들이 이 다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회개의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만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